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랩으로 우리가 신나게 외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챈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트하러 고고! Here's your Bible chant 2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다 외웠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악된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친구들과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또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과 이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믿음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또 잃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언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강건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시간 많은 영혼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을 다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떡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유대식으로 보자면 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빵 이야기가 나오자 군침이 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빵을 좋아하나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빵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자기가 빵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빵이라니. 이 이상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우리 친구들 모두 알고 있죠. 어느 소년이 들인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의 남자와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그런데 문제는 이 빵을 다 먹고 나서 발생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주님, 빵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빵이라니? 아니 떡이라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니?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도망가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어려워하여 떠나고 말았죠.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또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에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출애굽을 또 기념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6월절을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로부터 아주 먼 옛날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에게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지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고 이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로 인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란다, 먹거라. 이 빵은 내 살이란다, 먹거라. 예수님은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누구라도 하지 않을 이야기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을 위해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져 천국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죄 사함의 법칙을 알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은 용서에 대하여는 피, 즉 생명의 관계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예배자들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용서를 위한 제사만은 항상 생명과 연관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맨 처음에는 돌로 쌓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뒤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제사 끝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이 쪼개짐같이 자신이 쪼개지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하셨지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나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이로써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언약의 피가 부어졌지요. 과거에는 양, 소, 이러한 비둘기가 우리 대신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교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전부를 주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서로 누가 큰지 다툼이 있었어요. 섬기려는 사람도 사랑하려는 사람도 거기에는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흡사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질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십자가예요. 포장지에 쌓여온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쌓여 우리에게 도착한 이 선물에는 몸과 피가 담겨 있지요. 이 몸과 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친구들도 먹었나요? 과거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의 성만찬을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오해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예수님이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비유해 담으셨는지는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두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과 같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죄로부터 깨끗해져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얼만큼 지었든 상관없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한 일과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삶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이 귀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또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정말 큰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느라 우리 친구들 수고 너무 많았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 인증샷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출석과 달란트가 인정이 되니까 우리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 까먹지 말고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매주 쓰고 있는 우리 성경 봉독, 성경 녹음하는 거랑 또 감사 노트 쓰는 거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또 이렇게 꾸준히 잘 써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까먹지 말고 좀 귀찮을지라도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또 기념하면서 함께 또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